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참 사람 좋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주 파지티브한 이야기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착하다고 하면 굉장히 네기티브하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착하다라고 하는 게요, 뭐 인격적으로 좋거나 성품이 참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책의 제목이 하나 있어서 책을 봤습니다. 루이스 프란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Nice girls don't get rich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 착한 여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세상의 원리대로라고 하면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에게 지지 말래요.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착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뭐 크게 부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게 살았구나. 네? 아멘.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100여 년이 전부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악한 짓을 해서라도요, 세상에서의 생활을 호화스럽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목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뭐로 목회해요? 예? 나가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저 편한 거, 좋은 거 하고 살지.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2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4분 계시고 또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귀가 있으셔도 귀를 막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입이 있어도 입을 막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 왜 그래요? 내세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후배 전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신학교에서는 뭐 보통 선배님, 전사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이 형이라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기숙사에서 자기를 돈을 좀 빌려달래요. 얼마를 빌려주랴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17만 원입니다. 제가 전사서 사역해서 한 달에 8만 원을 받았으니까 17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17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서 마침 또 모아놨던 게 있어 17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학교 4년이 다 마치고 저도 졸업을 하고 그 전사님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만 원을 뜯겨 먹겠어요. 네.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한 몇 년 만입니까? 한 8년 만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 화장실에서 딱 맞닥뜨렸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17만 원을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았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꼭 만나게 되어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선함과 착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뜯겨 먹히는 게 아주 그냥 그 유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를 불려주고 뭐를 해줬는데 이걸 악착같이 가서 받고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해도 이 마음에 자꾸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은 조금 더 참아주고 빌려간 사람은 빨리 우리가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림은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도화지를 찢어버리든지 지우고 다시 지우면 돼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바른 길로 접어들어서 길을 다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면 결코 오지 않는 인생,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진 그 인생들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만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여서 착함과 선함의 행동으로 옮기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에 우리들의 선의 무게를 분명히 달아보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한 아들을 내가 너 때문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과 엄청난 착함을 보였는데 너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것을 팔로우했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시고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래요? 행한 자라야만 들어간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늘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줬다는 이 사실을 고백한 고백이 있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착한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세컨 커밍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 계세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선하게 착한 행실을 드러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ness. 이 goodness는 선행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양선이라고 하는 한자를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풀이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한 말씀을 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에 대한 걸 봤어요. 자, 자비는요, 선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의적인 행동을 표현으로 나타내고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양선은요,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어져 나오는 실천적인 사랑의 연속의 열매예요. 그런데 양선 역시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선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분은 참 선하게 보이죠. 제가 딱 보면 우리 교회에 참 선하게 보이는 분들 많이 있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 누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들 분들이 우리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어때요? 선해 보이시죠?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선해 보이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선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선해 보이는 거지 선한 건 아니에요. 선한 건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한 분만 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보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니까 다는 못 보고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25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그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누구를 교훈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내 부정적인 이 마음, 내 죄악된 이 마음, 내 죄악된 삶이 지난 한 주간에도 꾸준히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나는 선하지 않지만 선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라고 나를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거꾸로 복종시켜서 선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교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대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신대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아신대요. 아는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양선의 은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본받아 착하게 살라는, 우리는 선할 수 없지만 착하게는 살 수 있어요. 착하게는. 예? 착하게는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 저요? 빨리 입술에 침들 바르시고, 예. 착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착한 분들. 예?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교회의 바른 교회상,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시고 하는 교회상을 어디서 많이 찾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많이 찾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속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해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어때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데 흐르다 보니까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사수하면 교인들이 나갑니다, 이젠.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딱딱해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막 나오게 되어지면 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퇴색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사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말씀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힘껏 물질과 사랑을 나누었대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착한 흔적이 나타났대요. 착한 흔적이 나타났대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흔적에 뭐가 남았습니까? 예? 혹시 내가 지나간 자리에 지나가고 나서 주인장이 나와서 소금 뿌리지 않았을까요? 예? 내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양선의 은혜는요, 열매는 내가 지나간 자리를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나를 청해해 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만들어가고 변해져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착한 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내가 착한 척을 아무리 해도요, 이 안 착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예? 안 착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믿음이 생기고 너무 착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이슬비가 내리는 것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도 조금 내 마음을 픽스하고 오늘도 조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선함과 착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던 말들이 우리 고등학교 유스그룹을 다닐 때 여자애들한테 그런 말만, 야 착한 척 하지 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앞에만 오면 너무 착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아이가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드러나요, 이게. 척을 안 해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냥 뭐 성품이 날 때부터 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착함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한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네? 누가 어떤 여자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색을 웃어 죽었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저를 보고 잘 웃어 주시는지 그냥. 네? 그게 그냥 아유 목사님 앞이니까 그냥 웃어줘야지 그래서 웃어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함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열매가 따라오는데 무슨 열매가 따라오냐면 이런 열매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난 흔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더하게 되고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착함으로 선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빨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이 드러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피차간에 너그러워지자고요. 너그러워지자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너그럽게 삽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그러움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잘못된 너그러움을 가지고 너그러움이라고 포장합니다.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거 너그러운 거예요, 이거? 이거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예? 죄악된 곳에 가서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도 죄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거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너그러움은 뭐냐면 피차악 안에 잘못이 있거든 너그러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잘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서 22장 9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너그러워지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그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난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너그럽게 저의 하는 일들을 봐주고 도우시고 협력하고 동역해 주셨는지. 예? 우리 여러 부서장님들 있잖아요. 밑에서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땀 흘려 가시면서 퇴근하셔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 페인트 칠하고 망치질하고 막 피 나고 이래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거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하는데, 예?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를 복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래요. 선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미우면 어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미우면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숨 쉬는 소리, 쌕쌕 소리 나잖아요? 너무 싫은 겁니다. 아우, 저 인간은 숨을 저렇게 크게 쉬고 자.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 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이 다 눈에 거슬리고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행여 혹시라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조차도 못마땅하고 탐탁치 않은 마음이 들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우리 본 바탕이고 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쁘면 어디다가도 절을 해요?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대요. 네? 어떻게 말뚝에 많이들 절들 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 지가 10수년인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믿음의 신앙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목사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봐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오히려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심과 같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왜?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고 훈련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왔대요. 주님의 너그러움이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에 좀 배어나고 묻어나오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대로 인정하고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심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착함을 심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는 땅에 떨어뜨리고 다녀요. 항상 무엇인가를 뿌리고 다닙니다. 내가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험 주고 상처를 주었다면 이건 상처를 심은 거예요.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힘을 줬다면 이것은 은혜와 힘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기는 심되 좋은 선을 심으래요. 자, 오늘 잠언서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착함의 씨를 먼저 뿌려줄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운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를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억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억 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벽 별보기 운동, 저녁 달보기 운동. 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10시 20분 되면 자율학습이 끝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나가서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도 자율학습, 주일 날도 오전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선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봉사활동 해야 돼요. 봉사활동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 대학에서는요, 아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봉사활동을 한 내용과 흔적이 없으면 그 대학에서 뽑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세계적인 뭐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이 봉사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가산점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어졌나 건국 이념을 한번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이념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발렌티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사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요 매년 1회 이상 도네이션을 한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도네이션 안 하면 우린 미국 국민 아닌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도네이션 속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도네이션도 다 들어가요. 11조, 뭐 감사헌금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6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2회 이상 몸으로 나가서 자원봉사팀에 나가 봉사를 한대요. 6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4천만 명 되나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작년 한 해에 기부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 이병철 씨나 아니면 그 삼성이나 그 현대 같은 데서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작년에 기부한 돈이요 26억 5천만 달러를 했대요. 일부 예배 때 한국 돈으로 고강경 집사님이 환산을 말씀하시는데 3억
3억 달러? 3조. 예, 제 돈이 너무 크니까 3조 원이 넘는답니다. 3조 원. 그리고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2014년까지 총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면 302억 달러. 302억 달러를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40%를 불쌍한 사람들을 쓰라고 그 40% 재산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좀 그 사람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선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씨앗으로 뿌리고 선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이유는요, 착함을 이 땅에 심으라는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선함과 착함의 행실을, 착함의 말을 씨로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는 살아온 환경도 틀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믿게 된 배경도 틀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윤리관도 틀려요. 생활한 생활 방식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새벽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형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그 다양한 차이 때문에 상호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길은 내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려 하지 않도록 서로가 좀 조심하면서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하고 힘들지만 내가 먼저 착함의 행실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주사랑 장로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착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악하게 부자가 되기보다는 선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착함을 향기로 드러내는, 가난해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항상 진실하게 서야 돼요.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곤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착하심을 오늘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착함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먼저 착함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착함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아멘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주님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오늘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더럽고 추하지만 나의 모습이 성령의 은혜로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먼저 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선함의 착함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너그러움으로 하나님 성도를,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 선한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주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말씀은 사수하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답게 주님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주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오늘 내 마음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주님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론과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시간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그 말씀 주신 명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그 모습 따라 우리의 모습이 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기를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